예,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약 중간을 조금 넘어섰는데요. 조금 어렵죠. 지혜에서는 조금 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빼먹고 갈 수는 없죠. 일반 교회들에서는 뭐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 뭐 욥기 이런 지혜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다루지를 않죠. 거의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칭호를 지혜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기 자녀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리라고 주님이 자신을 지혜라고 의인화해서 말씀하셨고, 잠언 8장에도 그 지혜가 바로 외치시는데 그 외치시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아마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땅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뭐 가장 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당연히 구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일단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흔들흔들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이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고 또 안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결정,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렇죠? 그것이 자기의 진로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배우자 결정이 관한 것이든 또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를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위로부터 주님이 순수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지혜가 바로 특별히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욥기에서 아가서에 이르는, 솔로몬의 아가서에 이르는 5권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 속에 압축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 생각에는 위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또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위로자가 우리 안에 계시고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능히 힘든 인생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있고, 이 지혜의 말씀 중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와 같은 내용들도 상당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에 비록 거듭나지 않은 인간도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지혜로운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포함해서 사서 삼경 또는 뭐 세계 곳곳에서 있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격언들과 속담, 지혜서 이런 것들은 경험 속에서 얻어내는 그러한 지혜들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곡되었거나 또는 반대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과감하게 걸러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의미가 있고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잠언 17장 14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 17장 14절.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뭐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죠? 그렇죠. 뭔가 나쁜 일이 시작이 될 때 빨리 멈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물 한번 엎지르면 그 다음엔 뭐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논쟁이 조금 벌어질 듯 하면 지혜롭게 멈추고 거기서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게 낫지, 계속 언성을 높이다 보면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빵을 부풀게 만든다. 작은 게 하나가 그렇죠. 누룩 빵 만들 때 이스트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크게 부풀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네덜란드 같아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낮은, 땅보다 낮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바다의 수면이 국토의 표면보다 높기 때문에 댐을 쌓아서 바닷물을 막아놨죠.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 다음에 조금씩 해서 어마어마하게 해서 완전히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예. 그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걸 주먹으로 틀어막고 나중에는 거의 몸으로 막을 정도가 돼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출해내면서 나라를 그 댐 붕괴를 막은 그런 실화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도 조그만 일 때문에 자기의 어떤 큰 낭패를 당한 일이 우리 경험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거기서 그냥 멈출 걸 그랬네. 뭐 이런 일들도 뭐 다양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보면 1914년에 소위 말하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약 1,4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2,200만이 또 죽었죠.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하면 인간들이 굉장히 회의주의자가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뭔가 하면 대단한 뭐 유토피아나 아주 상당히 멋진 세상을 만들어낼 것처럼 사실 희망차게 출발을 했는데 놀랍게도 1차 세계대전에서 문명화됐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전쟁이 터지고 30년도 안 돼서 또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는 인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죠. 그래서 아주 이 뭐 60년대 히피라든가 이간 온갖 퇴폐 타락한 문화가 속된 말로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그냥 실컷 재밌게 놀다 언제 전쟁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와 같은 이 서양에서는 그걸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상은 사실은 중세의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나온 사상이에요. 그 쥐가 옮기는 패스트병 아시죠? 예, 그 유행병 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가가 죽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셋 중에 하나 다 죽어나갈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그냥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즐기자. 그래서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게 유행병처럼 또 번졌죠. 예, 근데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순간을 즐기자는 거죠. 지금 전부 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싸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을 특히 여기서는 다툼의 시작이니까 다툼이 싸움으로 번지면 뭐 이제 걷잡을 수가 없죠. 다툼에서 빨리 멈추는 게 낫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새겨들 만한 말씀을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더 우월한 자와의 논쟁은 상처만 입힐 뿐이고 나보다 더 또 우월한 자하고 논쟁해봐야 내가 상처만 입히고 그다음에 같은 수준의 사람과 논쟁하면 의심만 남고 저놈이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그밖에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열등한 자와의 논쟁은 천박함만 남는다. 이겼다고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저런 수준의 사람하고 논쟁해서 이겼다. 그게 기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논쟁이 시작되려고 하면 빨리 멈추는 게 상책이다라고 하는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참 알려준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절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을 정죄했으니까 둘 다 주께 가증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땅의 통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였죠. 사악한 자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갖다 정죄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세상은 점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하면 동호회는 아니고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피해자인데 그게 뭐 의료사고가 됐든 교통사고가 됐든 전부 다 피해자인데 어느 순간에 가해자로 둔갑이 된 거예요. 그걸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끙끙 앓다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고 모여서 그냥 서로라도 위로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 우리 저 뒤에 앉은 고영규 형제님도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그냥 거의 1년 가까이 막 병원 신세지고 하여간 뭐 근데 본인은 그 덕분에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요즘 세상 말로 뚱쳤어 뚱쳐. 그래 내 손해 본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를 뭐 병원비로 재산 다 날리고 집 날리고 좋다 이게 다 날라가도 난 구원받은 거니까 그냥 없던 걸로 친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셔서 제가 간증을 듣고 감명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이 돼 있는 거야. 예. 이런 일들이 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자, 이사야서 5장 20절로 가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막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드러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시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사야서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납득할 수 없는 제일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잔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모순된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잡기까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갈이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속만 끓고 괜히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사야서 5장 20절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지금은 신나게 놀고 있지만 두고 봐라.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좀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16절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거늘. 그렇죠. 지혜하고 자기하고 반대인데 뭐 어리석음하고 지혜하고 반대인데 어리석은 자가 지혜의 마음을 둘 리가 없겠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그런데 또 지혜 좋다는 소문은 들어가지고 돈을 주고 또 살라 그래요. 근데 지혜가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게 바르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 주고 성령 주는 방법을 배우려고 돈 줄 테니까 나도 좀 안수 좀 하면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이런 멍청한 사람이 다 있나.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신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성령 좀 달라. 그런 사람은 오늘날도 아마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사도행전 8장 18절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안수를 탁 하니까 성령님이 하니까 좀 멋있었나 봐요. 나도 저런 거 좀 해보자. 근데 그걸 돈을 주고 살라고 했으니 참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돈을 주려고 돈은 아니지만 선행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세워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구원은요 무료예요. 무료. 값없이 살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구원은 영어 단어에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riceless. 직역을 하면 값이 없다는 뜻이죠. priceless, L-E-S-S, priceless. 값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값이 없다는 게 값이 싸다는 뜻이냐? 아니죠.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비싸서. 구원은 값이 없어요. 왜?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거는.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 공짜로 사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오늘 어떤 분이 시골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책을 좀 주실 수 없냐. 그래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으라니까 공짜로 사고 싶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더라고. 그게 공짜로 사고 싶대.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저는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적어보라 했더니 10권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후에 붙여줬어요. 또 왔어. 붙이셨습니까? 계속 또. 예, 지금 막 붙였습니다. 예. 박스가 여유가 있어서 몇 권 더 붙였습니다. 했더니 아직도 저는 신청할 게 더 있습니다. 택배비도 꼭 거기서 내주십시오. 그래서 야, 이건 또 찢어지게 가난한가 보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고 보내드렸는데 아유,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그 용기잖아요. 정말 좋은 책을 읽고 싶은데 그렇죠.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어디 갔어요 지금? 네, 목마른 자다. 여기 보죠.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셨어 오늘. 값도 트리지 말고 포도주먹과 젖을 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값 없이 자, 마지막 계시록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네요. 계시록 22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값 없이 프라이슬리스, 값이 매길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냥 선물로 받아라. 네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도 그건 못 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계시록 22장 7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일종의 구원 초청이라 그럴까? 오라란 말이죠. 오라. 들어오라죠, 사실. 예,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come into 이렇게 들어오라. 오라. 근데 구원의 마지막 초청도 성경에 보니까 오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오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기도 오라죠. 오라. 17절.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 없이.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문서선교에서 1차적으로 정말 한 권씩은 다 값 없이 드리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분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이제 본인이 할인해서 누구 선교할 사람, 살 사람들 이렇게 드리는 게 저희 이 문서선교의 기본 원칙인데요. 또 사역자들은 또 우리가 물론 다 계속해서 무료로 드리고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여기 또 나왔네. 값 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값 없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요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는 똑같이 해요. 값없이 하고. 그래서 요게 지금 저에게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 영어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free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값없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freely란 마음대로가 값없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freely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값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무상으로 공짜로 거저 우리말로는 뭐 6, 7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는 freely 딱 하나예요. 우리 잘 아는 면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tax free라고 그러죠. tax free.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말이죠. tax free. 그래서 이 free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free.
왜냐?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로마서 5장에서 free gift, 거저 주시는 선물, 공짜로 주시는 선물, 값없는 선물, 그렇게 돼 있어요. 값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명나무 먹으라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값없이. 그래서 구원도 아무런 행위나 노력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잠언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잠언 17장.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거늘 그가 어찌하여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지혜는요, 예수님이시고요. 값 없이 주님 믿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그것을 값을 가지고 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가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이 갖고는 싶어. 그래서 진리를 사기 위해 손에 돈을 들고 여기 나타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런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어떻게 해서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지혜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지혜를 얻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성경 주석을 참 멋지게 했죠. 마음의 문제인데 돈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데 주님 앞에 와서 선행으로 뭔가를 해서 자기 의를 들이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17장. 아직도 구원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이게 보편적인 객관적 사실은 아니죠. 예, 원래 이래야 돼요. 그렇죠. 진정한 친구라면 언제나 사랑해야죠. 좋을 때만 사랑하고 싫을 때는 사랑하지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진정한 친구로 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예요. 친구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어. 나 홀로 산다. 왜? 다 골치 아파.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게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친구의 개념과 형제의 개념하고는 지금 멀리 갔죠.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뭐 진리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나중에 내버려둬. 나 혼자 있게. 왜? 다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심약한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은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 그런 마음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운 때에 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형제요 친구고요. 이 친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2장에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참 친구요 참 형제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우리가 뭐 명백하게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형제를 주셔서 또 형제들이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어서 형제처럼 지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고 바울도 조카가 옆에서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었었고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영적 형제들로부터 또 상처 입은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그러나 내가 친구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주 안에서 친구요 형제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구로서는 사랑해야 되고 형제로서는 어려운 때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궁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랬어요. 궁할 때. 궁하다는 얘기는 필요할 때란 뜻이거든요. 필요할 때, 정작 필요할 때는 얼루가 없고 평소 때만 친구 노릇하면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니. 그래서 영어 속담엔 이게 왜 재미있냐면 궁하다, 필요하다 할 때가 영어가 need라 그래. need, N-E-E-D, need. 그런데 진짜 친구 할 때는 영어에 indeed에서 D-E-E-D가 붙어요. 그래서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궁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정말 이 운율을 딱 맞춰서 멋지게 속담을 만드는데 아주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속담이 우리 삶에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건 삶의 지혜에서 우리가 삶에서 찾아낼 수 있는 충분한 지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국회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23년 친구도 뭐 매몰차게 내보낸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신문 기사에. 그래서 뭐 23년은 뭐 230년 친구라도 다 매몰차게 내보내는 게 공천 전쟁이라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의 형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단 한 명의 친구나 형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최고의 가장 위대한 친구와 형제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전혀 외롭거나 뭐 두렵거나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18절,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며 자기의 친구 앞에서 보증인이 되느니라. 17절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18절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6장 1절에도 나오고 11장 15절에도 나오고 지금 이 보증에 대해서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 서약하였으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건 이제 약속 안 지킬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뭐 친구고 뭐고 다 관계가 다 망가지고 평생을 일생을 망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렇죠. 근데 또 뭐라 그럴까 그 보증을 크게 쓰면 그래도 감옥에는 안 가는 것 같아. 난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인가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벤처 기업 회장인 그 메디슨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의료기기 회사. 거기에 이민화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지금 카이스트 무슨 석좌 교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빚이 500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놈의 은행이 대표이사가 사인을 안 하면 보증을 안 서면 융자를 안 해준다는 게 사업을 못 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대표이사니까 할 수 없이 사인을 했더니 회사가 잘못되니까 전부 자기 빚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500억쯤 빚지면 감옥에도 안 가고 그냥 뭐 교수도 하고 되는가 봐요. 한 5억 정도면 이건 뭐 평생 갚느라고 아마 쥐잡듯이 잡았을 텐데. 그래서 약간 뭐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근데 저 사람은 왜 500억이나 빚지고 그런데 감옥에도 안 가고 여기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유명 인사로 딱 강의를 하지? 그 답은 아직 해답을 못 찾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자, 좀 빗나가는데 얘기가. 그래서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자주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11장 15절. 11장 15절에도 나오죠. 11장 15절.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이 예전에 일종의 구역, 이 교회 오기 전에 옛날 교회에서 이제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구역.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이제 뭐 모여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사업 때문에 보증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보증을 서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구역 식구들은 다 구역 식구니까 또 다 서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한 분만이 유일하게 성경을 딱 펴서 2구절, 2구절, 19절 딱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자매님이 난 창피해서 혼났다. 당신이 그 모임에서 제일 수전 놓고 제일 지독하고 말이야. 어떻게 지금 형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 보증 하나 안 써주고 그랬냐고 그냥 굉장히 뭐라 그랬대요. 난 비난해도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내가 우선이지 사람들 생각하고 난 다르다.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얼마 있다가 부도 하나 가지고 막 다 생난리가 나버렸대. 이분만 성경대로 안전했어. 차라리 그 누구예요? 바울처럼 보증을 쓰긴 써요. 내가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으면 내 앞으로 외상장부를 달아라. 내가 다 낼 테니까.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을 정도의 빚은 아예 주는 게 나아요. 그 보증을 쓸 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유다는 뭐라 했습니까?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뭐 제가 뭐 다 책임지겠다고 아버지한테 하면서 그 베냐민 데려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완전히 책임질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건 함부로 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내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데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뭐 갚겠다면 뭐 얼마 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건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9절.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범법을 사랑하며, 그렇죠. 다투는 사람은 당연히 범법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구하느니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그게 범법이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요, 죄송합니다.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일도 막 저질러 그냥. 그렇죠. 그게 위험해요. 자, 그래서 한 가지를 사랑하면 조금 있다가 그 연관되는 것들을 조금씩 사랑해요. 그렇죠. 예, 초등학생이 술을 좀 배우면 좀 이따 담배 피고요. 담배 피면 마약 배우고요. 그냥 쫙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악을 향해 치닫는 것이 아주 뭐 이 사회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문을 높인다. 이게 문을 높인다는 얘기는 아주 옛날로 치면 여러분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성북동, 평창동 이렇게 가면요, 그냥 대문을 높이 올려가지고 막 뾰족뾰족하게 막 뭘 달아놔가지고 도둑이 뭐 아예 엄두도 못 내게 여기는 접근을 말라 막 이런 위협 신호 비슷한 걸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낭패를, 왜? 지나가던 사람이 뭐 합니까? 예, 세무서에서 나와요. 당신 이 돈 어디서 나서 이렇게 뭘 지었느냐라든가, 도둑이 이 집 봐라 딱 수첩에 메모해놨다가 도둑이 들어오든 세금쟁이가 오든 하여간 뭔 일이 터진다. 그러니까 자기 돈 있는 걸 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은 정주영 씨처럼 그냥 구두도 20년 신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금 있는 사람 괜히 뭘 좀 내세보려고 폼 잡다가 그냥 뭐 얼마 전에 뭐 STX도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급히 그냥 폼 잡던 사람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그 삶의 기본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더 부유하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데 왜 그러느냐 이게. 자, 그런 사람들은 왜 망하는가?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돈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항상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돈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언제? 돈 없는 사람은 뭐 신뢰할 게 있어야지. 믿을 게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부유한 사람 100에 95명은 예배 5명쯤 될 거예요. 아주 신실한 사람 100에 95명은 다 마음이 높아져요. 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성경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지식이 많아지면 열의 7, 8은 다 교만해집니다. 우쭐됩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달리 경고를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성이 아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신뢰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얘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 부자, 소위 말하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거냐 아니면 믿음의 부자가, 영적으로 부자가 될 거냐, 어떤 걸 택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택해보세요. 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야고보서 2장. 2장이라고 그랬네? 1장이라고 그랬네. 예? 2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어떻게 하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물질은 가난한데 믿음은 부자야.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거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자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잘못하면 재물을 신뢰할,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게 또 돈을 잘 써서 청지기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판단을 다 알아서 하셔서 필요한 만큼을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7장 20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마음이 비뚤어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곧바른 분이시니까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아까 저기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는 해악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뒤틀린 혀로 연결이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좋은 것도 얻지 못한 채 해악에 빠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했습니다. 21절. 어리석은 자를 낳은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뭐 이거 너무 상식적이죠. 성경에도 제일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왕국을 다 망쳐놔가지고 유다 왕국하고 이스라엘 10지파 2지파 쪼개져가지고서는 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죠. 이제 아버지 죽고 나서 왕이 돼가지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10지파가 와서 저기 요즘 말로 뭐 폐하, 너무나 지금까지 아버지 시대에 그냥 성전 지었지 왕궁 지었지 너무나 노역이 많고 너무나 세금도 많이 걷어가셔서 지금 우리가 다 허리가 휘게졌으니 이제 그것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너무 무겁다 짐이. 정말 솔로몬 시대에는 뭐 너무나 많은 아주 대공사, 뭐 정말 토목공사부터 해서 뭐 엄청난 공사, 뭐 연못을 만들고 막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냥 얼마나 정말 많은 공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나이 드신 아버지의 참모들은 그렇게 백성의 말, 민심이 천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성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또래 친구가 와가지고 야, 까불지 말라 그래 이 자식들 그냥 해서 그냥 짓눌러놔야 돼. 초반에 길을 잡아야 돼. 기선을 잡아야 돼. 막 이러고 또 충고를 했더니 그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우리 아버지는 뭐로 했는데 나는 전갈로 너를 하면서 막 내리치는 아주 형편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니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고 10지파가 그냥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유다하고 우리 10지파는 상관이 없다. 아예 좋다. 막 이래가지고서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참한.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를 다행히 못 보고 죽었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잘하면서도 뭔가 보였겠지. 아마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쓴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자를 낳은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많습니다. 네, 어리석은 자식 나가지고 속을 끓이는 어머니가 지금 어디 한둘인가요?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뭐랄까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솔로몬도 그랬고 또 히스기야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저지른 일이 벌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사울도 자식들이 영 좋지 않았고 엘리도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또 영적으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그렇죠.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마음이 즐거우면 뭐 정말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런 신체적인 나약함도 다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기분이 풀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육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우리 몸에 때로는 두통으로, 때로는 소화불량으로, 때로는 뭐 요통으로 하여간 온갖 종류의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것을 심신, 소위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의학에서는 보통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씁니다만은 일상에서는 우리가 신경성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뭐 잘못 먹은 게 없어. 그런데 배탈이 났어. 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경성 그 장염으로 이렇게 뭐 설사되고, 그 다음에 뭐 왜 특별한 뭐 저기 한 게 없는데 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우리의 속 사람, 우리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얘기는 뭐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두 가지만 짧게 성경적인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경에 보면은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면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좀 뭔가 요즘 말로 하면 바람을 핀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재판관한테 가서 심판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쓴 물, 저주의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는 막 다리가 썩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에 요즘으로 보면 거짓말,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화학적 반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방향에서 뭔가 반응이 오고, 양심이 깨끗하고 전혀 그런 짓을 저질러 놨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동요와 물질적인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그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우리에게 참 와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아주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뇌, 그것은 단지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그 엄청난 고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정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사이인데,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될 위치에 놓이게 되는 그 고통, 하나님과의 분리,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우셨죠. 그래서 기도하고 항상 마지막 할 수 없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기꺼이 십자가를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고뇌가 얼마나 강한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예전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 구절을 보고 비웃었대요. 소위 말하면 오바가 너무 심하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오바가 너무 심해.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냐고 비웃었는데, 이게 나중에 연관,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상태와 육체적인 그 현상과의 연관관계가 과학적으로 하나 둘씩 증명되면서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고뇌를 겪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또 자기들끼리 고쳤대요. 그러니까 막 성경이 들었다 그랬다 맞았다 그랬다 틀렸다 그랬다 맞았다.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은, 여기서 즐거운 마음이라 그랬는데, 즐거운 마음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좋다는 말은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그런 류의 가벼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육간에 유익한 좋은 말씀이죠. 선한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럴 때 내 마음이 기쁨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정말 효과, 질병도, 우리 마음의 병도 아주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반면에 상한 영은 정말 지금 이 신민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뭐 멀쩡한 분이
제가 아주 은혜롭게 설교도 잘 들었는데 뭐 갑자기 목사님이 공황장애여서 사역을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에?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도 언제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이 정신적 압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다음에 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하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늘 좋은 것으로 취하고 즐거운 마음을 지니지 아니한다면 정말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정신과 약도 그렇고요. 지금 뭐 그 상담도 그렇고요. 뭐 상담 뭐 요즘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건 뭐 일시적이죠. 일시적.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진정한 놀라우신, 예수님의 타이틀이 놀라우신 상담자예요. Wonderful Counselor. 예수님께 상담받으러 가야지 엉뚱한 데 상담받으러 갈 필요 없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정말 영적으로도 또 이 정신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